오늘 변화 산상의 교훈, 이런 제목을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특별히 갈릴리 전도를 마지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가시를 때 마지막으로 위대한 기적을 베풀었는데,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굶주리고 배고픈 백성들을 민망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광야에 앉게 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 주었더니 계속 떡이 나오는 거죠. 계속 광야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 성경은 12광주리를 남게 하였다, 이런 사건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운 거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왕이다, 왕.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그냥 끌고서 왕을 삼고자 했더라. 근데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을 실망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영생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런 조그만 기적 앞에 사람들이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류의 구주로서 오신 그 위대한 우리 주님의 꿈을 백성들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실망을 느끼고 제자들에게 이런 위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 참 우리는 중대한 물음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대답을 할 줄 아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한 예언자다, 위대한 스승이다, 무슨 세례 요한같이 온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퍼져 이렇게 나갔던 그런 소문을 들은 그대로 얘기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은 왕 같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을 삼을 때, 선자를 세울 때, 혹은 한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을 때 주님이,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기뻐하면서, 야, 네가 어떻게 이런, 너는 정말 복받은 자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제대로 얘기한 이것은 사람의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말이죠.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거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작은 하나의 지체가 교회예요. 한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의 작은 지체, 이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구역이 되고 교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교단도 될 수 있는 것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지체가 바로 교회죠. 내가 이런 내 백성을 이런 고백 위에서 세우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이 세상 왕이 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요. 웬만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요즘 대통령 되기도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총칼로도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세계 인류 제국이 다, 제왕들이 다 이렇게 총칼로서
땅을 빼앗고 사람을 생명을 빼앗고 해서 왕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그런 세상의 왕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니까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여기 높은 산은 그 당시 이스라엘 가면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까지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상에 올라가서 몸을 숨겨서 사람들을 피하여 십자가 대속을 위한 그런 목숨 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기 위한 죽음을 위한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나타난 사건이에요. 여기 오늘 읽은 그대로 여기 제자들이 그 현장에 같이 갔었을 때 그 제자들이 보았던 그 모습이 변화 산상의 모습이었어요. 그 산상이 갑자기 찬란한 빛이 임하고 예수님이 변형됐다.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늘 얘기한 그대로 얼굴이 뭐같이 빛났어요? 해같이 빛나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그 옷이 빛과 같이 햇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런 광경, 그런 강경을 거기에 또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고 예수님과 뭔가 모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많은 기적들도 현대인들은 믿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오늘 더욱이 이 본문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현대인들이 과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산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구약시대에 살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고 있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불신앙가들은 말이에요.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건 꾸며낸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걸 믿지 않은 그런 학자들도 우리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모두가 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 존재를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어디서 태어난 것인지 이 인류의 시조,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 현대 과학은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 우리 인생을 창조한 사실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의 모든 예언된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경을 떠나서 성서, 하나님의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이 성서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성서를 우리 부인하고 성서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실제 있는 사건으로 우리는 넉넉히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 변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정할 때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요지부동에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을, 이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는가? 삶의 분명한 목표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 삶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우리 신앙 생활도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던 이 위대한 환상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산상 변화가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영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된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에 드렸던 기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원하는 세상 왕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기 위한 그것이 목표니까 아니에요. 이미 미리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되는가? 여기 얼굴빛이 햇빛까지 빛나고 옷도 빛나고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 자신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받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이 왔을 때, 죽음 이후에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무의 존재가 아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이 몸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네,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같아 보니까요. 이걸 믿을 때 오늘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그래도 더 커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얼굴 모습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몸에 장애가 오고 힘들고 좀 못생기고 좀 그러다 그거 별로 문제 될 게 아니에요. 잠깐 오면 금세 여러분 제일 빠른 게 뭐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가 있어요? 로켓? 초음속 비행기인가요? 아니요. 제일 빠른 게 세월이에요. 세월. 시간처럼 빨리 가는 게 없어요. 눈 깜짝할 새에 성경 역사 보니까 4,000년, 5,000년, 6,000년 사건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죽음도 금세 온다. 여러분 벌써 금년 들어가지고 엊그제 새해 어쩌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벌써 오늘 며칠이에요? 2월? 예, 2월 중순이 다 됐잖아요. 정말 빠른 게 세월이에요. 엊그제 청춘이었는데 벌써 늙어가지고 저같이 머리가 하게 휘어갖고 말이야. 날타날 줄은 난 진짜 꿈에도 몰랐어. 이야, 세월 진짜 빠르다. 그거 자고 나니까 머리가 까마진 것 같아. 하얘진 것 같아. 여러분 다 지금 미염색 그거 해들었지. 그거 아니면 여기 하얀 사람 많을 것 같아. 그거 다 빨리 그거 좀 푸세요, 이제. 왜 이렇게 다 위장을 해갖고 말이지. 안 늙어가지고 그러는데. 나같이 솔직하셔야지. 왜 전부 다 염색을 해갖고 말이지. 그냥 까맣게 돼가지고. 분간할 수가 없어요, 분간할. 정말 빠르게. 이런 모습이 말이에요. 우리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금세 바뀐다. 믿어집니까? 이게 믿는 게 은혜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예수 믿을 희망이 없잖아. 무활에 와서 앉았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 신앙이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산상 변화를 믿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활 사건을 더 한층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거 없으면 우리 신앙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희망으로 교회 나옵니까?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그 뽕나무 누에 상태, 누에가 나방이 될 때 보면은 말이죠. 그 색깔이 진짜 투명한 황금 색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속이 겉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예. 그런 다음에 나비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고추도 만들고, 우리 무명을 짜 입을 때, 예, 그런 누에 치는 걸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 그것이 우리도 부활할 때 주님의 이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누가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됐어요? 무엇을 어떤 힘으로, 어떤 과학의 힘으로, 요즘 컴퓨터 무슨 로봇가 나와가지고 무슨 알파고가 나오고 뭐가 나와가지고 한다더니 그런 사람, 그런 기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계가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계가 천국을 만들어주고 우리 영성을 가지고 인류를 파멸케 하는 거지. 그것이 마지막에 인류가 거기에 다 노예가 되어지고 거기에 다 우리가 파멸될 그곳 증조를 보여주는 사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모습이, 하늘로 올라간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내려도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갈까? 이야, 이거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뚱뚱한데 나는 1m도 못 뛰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가 되어서 마지막 때 보면, 계시록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막 핍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느냐? 천사가 와서 그냥 날개를 실어가지고 그냥 붕 이러다가도 그냥 공중으로 휙 날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피난처에다가 숨게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장소가 지금 요르단에 있는, 우리가 가본 거기 성지순례 가면은 어디죠? 페트라라는 옛날 그 제국이 살던 그 지역에 페트라 가면 탱크도 어떤 뭐 포도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요새가 있어요. 그곳이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피할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승천되어 올라가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승천되어 올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의 모습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세상 왕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물론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말이죠.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고, 또 어떤 자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말이죠, 이렇게 부활을 줘가지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돌 닦아 되는 것도 아니고, 자선 사업 선행을 많이 했 것도 아니고, 이거는 죄 없는 자의 모습이다. 죄가 없는 자는 죽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는 자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죄 없는 분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오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이 왔지만 인간이 짓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죠.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고,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린 그분께 오늘 그래서 찬양드리고, 그분께 오늘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오늘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이죠, 그분께 나의 문제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이 세상 누가 있어 우리를 도와줘요? 죽음 마지막까지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은 몸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세월 앞에 오래 살 수 없는 거죠. 시들고 다 떨어지고 낙엽처럼,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늙고,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성경은 죄의 결과이고 라고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인간이 이렇게 사망이 없는, 영원히 사는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상 변화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우리에게 인류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며, 죄 없는 자의 상태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죄 없는 자의 상태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의 그 모습으로 우리들도 바뀔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변장하거나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치게 적당히 꾸미셔야지. 왜? 얼마 있으면 금방 우리도 아름다운 모습 바뀌는데, 그때 뭐 코가 뾰족하든지 납작하든지 뭐 쌍꺼풀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믿지도 않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모습, 우리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하시고 영광의 몸을 입으셨는데, 왜 그냥 그대로 홀로 하늘로 그냥 승천에 올라가시지 않고 예수님께서요, 안 가시고 아니했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안 와요? 우리들을 위해서요. 십자가 죽음을, 고통을 통과하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다음에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다음엔 부활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부활해 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확증해야죠. 부활해 주심으로써 이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같은 동일한 부활과 영생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변화 산상 이 자체가 우리의 큰 은혜가 되어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말하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에 대하여 의논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주님은 홀로 이 땅에 왔다 하늘로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인 때문에, 저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모든 오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고통을 통과하기 위해서 승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죄가 다 청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부활의 그 영광을 얻어서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화 산상의 모습은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의롭다면 얻으면 그런 모습 되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의로운 진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우리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보세요.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세요. 우리 의인되면 영생 얻는 거예요. 의인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 죄사함과 의인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영생의 생명 부활의 몸을 우리는 넉넉히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축복이죠. 인류는, 성경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최초에 만든 하나님 창조하신 첫째의 인간의 대표자 아담,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인류 전체에 나온 거잖아요. 누구도 인간의 이 죄 지은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다 우리는 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죽음이 온 거죠. 죄와 죽음이 왔고, 그 다음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담을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사람에 인해서 우리도 의로워지고 생명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러잖아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보여준 사건이 변화 산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변화는 우리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변화를 입으신 것은, 산상 변화는 언젠가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 재릴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까이 올 시대에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제가 이 모든 되어지는 정상을 봤을 때 모든 세계 역사가 성경 역사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어지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안 이루어져요.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신 그 예수님만 오지 않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산상의 그 변화 모습은 예수님 재림 시에 믿는 자들의 상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는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믿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바꿔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뭐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런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 또 이 썩을 것은, 이 썩는 육체, 이 땅의 생명,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다른 모습으로, 영화스러운 이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 육체는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아멘 하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믿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게 잠자는 게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 죽는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그 다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변한 그 모습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보세요, 우리 죽은 자가 그래서 슬퍼하지만 소망 있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잠자고 있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거 똑같다는 거죠. 뭐 시간 차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잠자다가 깰 때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다음엔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하리라. 다 우리는 변화가 되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변화가 되셔야 돼요. 실제 구원의 변화가 되면 우리 진짜 생각도 말도 행동도 우리 변화가 되는데, 그렇죠?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와서 신자를 영접하실 때 이미 잠든 자, 이미 죽은 자가 부활되고, 그때 현재 살아있는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또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서로 대면할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신 미래의 그게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이죠. 그건 과학적으로,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요주부동의 신앙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요, 재림 신앙이요, 영원한 우리는 이게 내세의 소망이죠.
이거 빼놓으면 우리 교회가, 우리 뭐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보면 3절 말씀에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변화산상에서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보세요. 그 변화산상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옛날 구약성경 몇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 사람인데 지금보다 3,000년 전의 사람들인데, 예? 어떻게 그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냥 그 유령입니까? 아니에요.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시대에 있던 인물로서 죽었던 자였고 이미 그는 다 잠든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변화산상에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재림의 날에 죽었던 신자들이 부활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과 똑같은 그 사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이렇게 부활됐다는 거죠. 그 다음,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인물로서 당시에 죽지 않고 그냥 승천하여 올라간 사람이죠. 불새 타고서. 여러분 그거 다 기억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는 주님 재림 시에 생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입증하는 장면이다. 믿어집니까? 그냥 안 믿어집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이걸 믿어야 오늘 은혜가 되지. 그걸 어떻게 믿어? 가봐야 알. 그거 아니야. 우리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거짓말 하시는 분이니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어요? 진리 말씀이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믿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 또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나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보세요.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몸이 가벼워져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것입니다. 이거 영화 같은 얘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축복받은 자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진정 이게 행복자이지요. 이걸 모르는 자들은 이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반신반의하고 쳐다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본문에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서로 만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따질 것 없이 한 가지로 언젠간 주님 오시면 영화가 되어 그리스도와 서로 만나는 복된 자리가 반드시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주의 재림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이것이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큰 용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산장 변화 사건은 의심 없이 받아들인 자에게 무한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두뇌에서 신앙은 올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오늘 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은혜로서 이 사건이 믿어지고 깨닫고 무한한 오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떤 이건 은혜가 있습니까? 이 선상 변화가요. 사람은 누구나 조만간 한 번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는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주 앞에 섰을 때 무슨 공로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내가 죄 없는 생활, 내가 무슨 어떤 선행을 하고 내가 의롭게 살아왔다고 내놓을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얘기겠습니까? 두 번째죠.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온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 길밖에 없어요. 주님 나의 구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이거 죄사받는 이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기 때문이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약속을 우리는 바라볼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우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순간에 붙들어야 할 최종의 우리의 이게 바로 신앙의 최종 희망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죄사함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경험한 그 신앙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우린 믿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과 생애는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죄사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오늘 또 죄사함 받은 그런 확신을 얻어야 될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언젠가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 이 놀라운 사랑이죠.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했던 이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습이었죠.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가는 일밖에 없고 그걸 믿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오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세상의 왕이 되라고 아무리 환호할지라도 예수님은 단호히 그걸 거절하고 높은 산상에 기도하시다가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세상의 욕구와 어떤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이 세상 죄에서 오는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에 다 허무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 산상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죄사함이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의로움이 있고 거기에 영광의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 산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보세요. 분명한 우리의 구줌을 하늘에서부터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어야 할 진리에 붙들어야 할 진리의 대상이죠. 오늘 주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오늘 죄의 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얼마나 우리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구원을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생의 구원이 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현실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만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주의 말씀만 들으라 했으니까 그 영광이 사라지면 이 보이는 현실은 우리 고통스러운 곳이고 문제가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장 가지고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는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이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